창세기서 강의 5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 시작. 야곱의 아들 유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그 에서와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 혈통적 개념에서 언약을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택을 통해 그 구속의 역사 안으로 들어온 그 백성을 통해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에서의 축복, 이 에서의 형통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형통은 얼마 못 가서 소멸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놓여 있던 야곱이 그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교훈받았습니다. 자, 금주는 그 야곱의 다른 자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창세기서를 더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그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의 사건, 참 그 불편하고 참 어려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그 비윤리적인 내용이 그 성경 안에 기록돼도 되는가 하는 그 의구심이 그 많은 학자들로부터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이 창세기 38장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성령께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여기에다 기록하도록 만드셨을까? 이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긴 시간 고민 끝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를 자랑치 못하게 하고 또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절망치 않게 함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럽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그 예수님이 그 죄인의 족보를 통해 오신 것이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영국의 그 왕실의 족보를 연구하던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족보를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그 왕실의 족보는 얼마나 그 순수한 왕가의 혈통인가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혈통만을 그 왕가로 드리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나온 자녀도 있고 또 창녀도 있고 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이 인류의 구원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말씀의 적용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만,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보자면 조금 더 깊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그 성경의 해석이 더 진전되어졌고 조금 더 심화되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진전이란 결국 세 가지로 좁혀지게 되는데, 하나는 인간 중심적인 곧 인본적인 해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 다시 말하면 신본적인 해석으로 말씀을 풀 수 있고, 마지막은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시각,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종교 개혁의 가장 주된 흐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당시 그 교황 제도를 통해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 교리를 주장했던 이 캐톨릭 교리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이 해석된다는 것은 종교 개혁을 완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성경 해석이 있어야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사이비 신앙과 또 이교적 형태의 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에 놓여 있는 5가지 중요한 교리, 이것을 신앙의 5대 교리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 5개의 교리가 이 스크린에 올라오게 될 텐데
그 첫 번째는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잠깐 스크린에 띄워 놓으시고, 성경 66권을 읽어도 사실은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력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두 번째,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되고,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기에 그 선택받은 자만이 죄로부터 속죄함을 받게 되고,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인간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손에서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견인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기초가 설정되게 되면 뭔가 그 사람의 의지적인 결단과 어떤 노력이 빠져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 미국 그 기독교 내에 있는 실용주의 신학이나 또는 긍정의 신학, 이런 그 신학은 제가 굉장히 이렇게 싫어합니다. 기억할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정의하면 결국 그 기독교 신앙이 사람 중심, 곧 인본적인 것으로 변질되어서 마지막 지점에 가보면 결국 인간의 자랑만 남고 하나님의 영광은 소멸되게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렇게 그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부분은 절대로 제가 간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를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발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 저의 목회에 대한 이 입장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분명히 제가 적시해 놓았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그 공동체는 인본적인 모임으로 세상의 어떤 동호회 같은 그런 커뮤니티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동도중앙교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다 인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동도중앙교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의가 드러나도록 하는데 열심과 열정을 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쌍둥이가 태어나고 그 아들 중에서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대부분 대한성서공회를 통해서 각 출판사가 출판권을 얻어서 출간한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이 대한성서공회로부터 출간된 이 성경이 사실은 조금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 개혁의 본산인 독일 성서공회에서 나온 주석 성경을 많이 참조해서 이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을 해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다말의 사건, 이 다말의 일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다말은 단지 후손을 얻을 권리만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걸고 죽은 자기 남편의 제 권리를 찾도록 나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처음의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 며느리 다말의 희생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희생까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 사이에서 아이가 출생한, 참 이거 성경에서 말할 수 없는 거룩한 홀리 바이블 성경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세속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게 무슨 희생이냐, 이거 어떻게 희생이냐, 참
이거 인간으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지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말을 보고서 성경이 정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창세기 37장까지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이 창세기 38장에 오게 되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여기에 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건의 스토리가 바뀌다 보니까 낯설게 여겨집니다만, 그러나 이 유다가 누구의 자식입니까? 야곱의 네 번째 자식이죠. 그러니 야곱의 언약이 이제 이 유다라고 하는 아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는가 하면 요셉을 기억합니다만, 그러나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37장,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은 유다의 이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가가 더 중요한 논점입니다. 유다가 누구의 자식인가? 야곱의 네 번째 자식이죠. 이 야곱의 네 번째 자녀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를 보고 그 아내로 취해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세 명이에요. 엘, 오난, 셀라입니다. 그 세 아들을 낳게 되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엘을 이제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장자 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때 들어왔던 그 아내가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 다말은 며느리, 첫 며느리죠, 맏며느리죠. 그런데 이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죽게 되니까 그 당시 풍습대로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대를 이어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를 취해서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 오난이 그걸 거부해요. 그 씨가 자기의 씨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이 관계를 거부하죠. 결국 이 둘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그래서 그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지만, 그 당시 야곱의 시대로 돌아가서 그때로 생각하면 이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고 또 자신의 종족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씨를 이어주는 것, 그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는 율법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서는 이렇게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죽고 나면 그 대는 그 동생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
그 8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이 룻기서에 나와요. 여러분, 제가 룻기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맞이할 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나오미의 친족이 있어서 그에게 룻을 맞이해서 나오미의 남편의 대를 이어주겠다 하니까 거절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신을 벗기고 장로들 앞에서 증거를 하도록 만들죠. 이 내용에 따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볼 때 그 유다의 그 둘째 아들 오나는 자기의 마땅한 도리, 유다 가문의 씨를 이어주는 일을 싫어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그 셋이 있는데 첫째도 죽게 되고 둘째도 죽게 되고 이제 막내 아들 하나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며느리 잘못 들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며느리 들였더니까 큰 아들 이렇게 죽게 되고 작은 아들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제 막내 아들 하나 남았는데 저 아이마저 죽게 되면 대가 끊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에 좀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셋째 이 셀라가 장성하게 되면 내가 줄 테니까 넌 친정에 가 있으라. 그러나 사실은 이 유다 입장에서는 셋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기 위함이었던 거죠.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유다 입장에서는 셋째 아들이 잘못될까 봐 겁이 나는 거고 또 이 셋째 아들 셀라도 그 마음에 내가 형들처럼 죽게 되면 어떻게 할까 염려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이 유다의 아내 그러니까 그 다말의 시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서는 그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가죠. 양털을 깎으러 갑니다. 이 소식을 며느리 다말이 듣고서는 과부 옷을 벗어 던지고 창녀의 옷을 입고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길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분명히 셋째 아들 셀라를 주겠다 그랬는데 이 시아버지 유다가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이제 과부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창개의 의복을 갈아입고 기다린 거죠. 이 당시 그 창개 옷이 따로 있었다는 것은 그 양털 깎는 것은 이 가나안인들의 축제 기간이었는데 이때에 그 축제 기간에 종교적인 제의식으로 그 제사장 그 그룹 안에 있던 일단의 여인들이 나와서 공공연하게 음행을 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의식에 이런 음행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유다가 그 제의식에 참여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내도 죽었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창기인 줄 알고 그에게로 들어가죠. 모르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서 그 대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기로 했고 그 약조물로 도장과 끈과 또 지팡이를 맡겨 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맡겨놓은 도장과 지팡이를 찾으려고 본인이 못 가고 친구 아둘람을 좀 보냅니다. 그곳에 가서 아둘람이 물어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창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동네는 창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찾지 말라는 겁니다. 뭐 계속 찾을 수 없으니까 유다도 포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난 다음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했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를 화형시켜야겠다. 그 당시 풍습에는 이렇게 불륜을 음행을 저지른 이 여인은 화형시키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면서 이 다말을 유다 앞에 무릎을 꿇긴 다음에 묻습니다. 유다가 누구의 자식이냐? 시아버지가 묻죠. 그제서야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제시합니다. 시아버지 유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때 유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유다가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 이 충격적인 현장 앞에 내뱉은 말은 뭔가 하면 다말, 이 여인은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이 다말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초점은 뭔가 하면 다말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다말의 행위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입장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취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유다는 다말에게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다말의 행위는 그냥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자기 남편의 이름을 다음 때 잊고자 한 이것, 유다의 개가 소멸되지 않고 유다의 그 다음 때가 잊고자 한 것, 이것이 시아버지인 유다 자신보다 다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다말의 옳음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무엇이 옳다는 것인가? 자기 가문의 후손을 잇기 위한 헌신적인 결단이었지만 성경은 간단하게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그런 간단한 결단,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단은 어디로, 이 희생의 결단은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만 십자가 희생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현대인의 생각으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인데 이 다말의 이 희생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십자가의 희생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말의 결단과 희생을 통해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고 이 얼마나 수용하기 어려운 불편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도구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덮으시고 은혜로 수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윤리적이나 비도덕적이냐 이런 윤리적 도덕적 관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비윤리적이시냐 비도덕적이시냐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못하는 거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한 일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은 이거예요. 유다 자신의 과오와 수치를 이 다말이 담당하게 하심으로 유다는 자기 조상의 신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요셉의 생애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지만 그러나 그 희생이 오히려 형들을 나중에 살려내잖아요. 그러므로 창세기 38장의 이 이야기 중에 갑자기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나온 것은 요셉의 이야기 다음에 이 사건이 툭 튀어나오는 것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과 38장이 시간적으로 보자면 조금 뒷부분이 무리가 있기도 하지만 38장 1절에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요셉이 팔려가 나간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대목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 37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물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묻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넷째 아들 유다가 요셉을 팔자 그러죠. 직접 피를 흘리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파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자 형제들이 동의를 하죠. 그러나 판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건과 다말과의 관계를 좀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다말의 오름을 어떤 방향에서 알게 되는가? 희생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이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하여 내심을 여기서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유다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유다의 태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 유다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 자,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총리가 되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거기 기거할 수 없으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다가 거기에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고, 또 요셉도 자기 형들이 왔다는 것을 알고 이제 볼모를 잡기 시작하죠. 그때 누구를 볼모로 잡기로 결정하는가 하면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볼모로 잡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볼모로 내가 잡을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 곡식도 주고 용서해 주겠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가지고 왔던 곡식이 다 떨어지고 이 베냐민이 여기 와야 되는데, 애굽에 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장자가 이때 나섭니다. 장자 르우벤이 나서서 뭐라 그런가 하면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내 아들들을 죽이십시오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넷째 유다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자기 목숨을 꺼내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담보로 하십시오. 그리고 후에 문제가 발생하자 유다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내가 종이 될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4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44장 14절과 16절에 이제 요셉 앞에서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목숨이 두려우니까 유다가 목숨을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다른 형제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목숨이 두려우니까. 최고의 권력자, 총리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면 다 죽을 판인데 감히 누구도 못 나서는 이 시국에 유다가 목숨을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목숨을 쳐서 좋고 아니면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지금 유다가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의 종이 되고 내 목까지 내놓겠다. 여러분, 이 모습이 유다 지파의 희생, 유다 지파에서 희생된 자가 왕으로 등장하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화형될 각오를 하고서 자기의 남편의 대를 이은 것은 바로 유다의 가문을 잇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메시아의 족보를 잇는 것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다말이 자녀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를 낳죠. 그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이 베레스가 여러분 어디에 등장한 줄 아십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서 룻기서에 나타나요. 룻기서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결혼식 장면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뭐죠? 축복하는 메시지죠. 축사죠. 그런데 이 축사의 메시지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입에 오르내리기 어려운 내용인데, 이 룻과 보아스의 이 결혼식장에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죠? 유다가 아니라 다말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아이를 낳은 것을 지금 이 두 부부가, 보아스와 룻이 수치로 보는 겁니까? 자랑스럽게 보는 겁니까? 자랑스럽게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달라요. 그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건데 지금 보아스와 룻은 이걸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중요한 구속의 역사가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다말의 희생으로 유다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 베레스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언약의 족보가 이어지고 결국은 이것이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내용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족보에서 뭐라 기술합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유언대로 이 유언은 사사로운 유언이 아니라, 개인적인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는가?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창세기에서 예고가 됩니다. 창세기 49장, 제가 나중에 49장 강의하겠습니다만,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지팡이에요. 이 왕의 지팡이는 왕의 치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과하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평화라는 뜻이에요. 화평을 가지고 오는 자라는 뜻이에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49장은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장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편입되고 이 구속의 놀라운 이 영역 안에 편입된 것은 우리의 의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양자 영을 우리가 득함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누가 희생한 것입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오늘 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이 불편한 내용 안에 그 인물들이 여기 다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낳고, 요셉이 빠지죠.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쭉쭉쭉 낳고 누가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전에도 한번 보았지만 여기 여인들이 등장하잖아요.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해요. 그 첫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말이에요. 둘째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라합이에요. 셋째가 룻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여인이 누구죠? 바세바인데 이 바세바는 이름이 기명되지 않아요. 다윗의 아내로 기명돼요. 그런데 이 네 여인의 특징은 모두가 다 이방인의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명확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희생인 거예요. 이 희생이 파멸이 아니라 승리가 되는 겁니다. 자의지로 자기들이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생하도록 만드셨고 그들을 선택하심으로 이 계보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말의 희생이 요셉의 희생의 더빙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21세기에 와서 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죠? 그 행하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되지 않고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십자가 희생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선택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내 발걸음으로 왔다? 그거 아닌 거예요. 내가 내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 하나님 나를 콜링했다? 그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 앞으로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다말의 희생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붙들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